죄중에 빠져서 허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그 죄 때문에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이미 엎질러진 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서 지을 때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지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죄, 진짜 괴롭고 힘든데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또 그런 죄 때문에 나는 벌 받을 거야? 또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오히려 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걸 볼 때도 있거든요. 이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지은 죄는 돌이킬 수 없지만 어떡하죠, 하나님? 맞아. 이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엎질러진 물 같은 그 죄들을 자복하면은 좀 주워 담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제발. 아, 다시 주워 담는다고?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 엎질러진 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컵을 다시 닫고 새로운 물을 받아야겠네요. 가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저는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것을 향한 그런 과정들이 오늘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죄책감이 양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때 죄책감을 자꾸 주는 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책감을 느끼면 속죄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뭐 이런 놈이야 이렇게 되면 사탄에게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인데 하나님 기억지도 안 하게 깨끗이 다 치우시거든. 뻔뻔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다른 얘기. 감당하기 어려운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귀한 말씀 목사님들 설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아요. 하늘이 뚫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등이 뭐냐라고 하면 0.1초도 안 걸리고 제가 대답할 게 있어요. 속죄의 은총.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라 그럴 때 나는 참 기뻤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총을 깨달은 거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리 소설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양치는 언덕. 그 소설을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읽다가 제가 속죄를 깨달았어요. 거기 이제 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람둥이고 술꾼이고 이래요. 근데 목사님 딸인 나오미가 이제 쉽게 말하면 둘이 연애해서 도망가서 살아요. 부모 버리고. 근데 나오미가 1년인가 2년 살다가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는 폐병은 이제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그 나오미 있는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나오미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받아줘서 거기서 요양을 하는데 료이치가 그림을 잘 그려요. 요양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안 보여줘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날 나오미 장신 줄 선물이라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완성됐는데 전에 사귀던 좋지 못한 여자가 자꾸 불러내서 료이치가 나가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셔요. 여기서 자고 가라. 나는 이제 안 그런다. 그러는데 여자가 이 술 한 잔만 마시면 집에 보내주마. 수면제를 탔는데 료이치가 그걸 모르고 받아 마시고 거기서 자지 않고 나오려고 하다가 길에서 잠들어서 동사해요. 그게 이제 그 그림인데 그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 료이치가 그린 그림을 벗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도 푹 숙이고 피가 떨어지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료이치였어요. 자기를 그린 거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뭐 망치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아요. 완벽한 속죄예요. 저 마음으로 십자가 붙잡으면 완벽해지겠구나. 료이치가 구원 얻었다는, 저는 제 구원의 확신보다 료이치의 구원의 확신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왔어요. 나도 저 패턴으로 저런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걸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속죄는요, 완벽한 속죄예요. 아멘. 완벽한 속죄예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완벽한 속죄가 안 이루어져. 남아요. 다음에 또 나와. 당신 그때 그랬잖아.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셔요.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때 여자는 이름을 안 넣어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족보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로 몇 여자만 들어가요. 라합, 다말, 룻, 밧세바. 다말은 아내가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룻은 기생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밧세바가 나와요. 다 문제 있는 여자만 딱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회개하고 옳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용서는 해줘도 그 족보에는 못 끼어. 그래도 조금 흠이 있잖아. 근데 그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러 그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완벽한 속죄를 주시려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것만 딱 집어넣으셨구나.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만 족보에 나온다면 나는 기죽을 거야. 나도 낄 수 있을까?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 있을까 하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할 때 그러면 나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제가 큰애 받았던 거예요. 제가 8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기 딱 전에 사탄에 걸려들었어요. 사탄이 내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뻔뻔해. 너 같은 자식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기억하는 죄들이 있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번민했어요.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탄에게 쏟고 있구나. 내 죄를 여러분은 몰라도 내가 알고 사탄이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 같은 자식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뻔뻔하게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사탄이 내가 속죄 받은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속죄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아도 되겠구나 할 때 뻔뻔하게 받은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샀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되는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는데 저것 봐라. 김동호가 목사 된다. 내가 힘들었어도 잘 죽었지.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탄은 양심을 어김으로 죄짓게 하고요. 죄짓면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이 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내려고.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비양심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속죄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은총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종교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첫째로 공통적인 게 뭡니까?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가장 심할 정도로 그걸 강조되어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가리키는 게 힌두교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죠. 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바로 네가 전생에서 그 대가야. 사실 기독교도요. 대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그걸 그 지은 사람이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슬람 회교는 어떻게 합니까? 알라라는 신은요. 눈을 가리고 마치 천평층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선한 거, 한쪽에 악한 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래서 이 선하게 기울어지게 다섯 기둥.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다른 것도 굉장히 그런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다른 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단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해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죄는 계속적으로 평생을 통해서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게 선제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선제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막 썩는 느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조금 2절 후에 답을 갖다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냥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의 1장을 보시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 거기 보면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근심, 걱정, 진짜 잘 됐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 선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근심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세상 근심은 그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근심도 2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 기독교를 믿기 전에 다른 종교 속에서 얻었던 그런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 침투해 있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올 수 있고 마귀는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 옆에 와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마귀가 처음에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왔을 때도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정을 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마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너희 좋은 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걸로 의심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 속에서 계속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기독교는 사실은 다른 종교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은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분은 그것을 향해서 만족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분이 만족해 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면서 본인은 힘드셨지만 만족하셨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놔두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여러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그 속에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내 존재란 약한 존재란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약하지만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그러한 의심이 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무너질 때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차라리 물을 엎지르는 거면 좀 다행입니다. 물은 잘 닦이잖아요. 요거트 스무디 같은 거 좀 일이 커집니다. 복잡해지죠. 성경에 보면 요거트 스무디를 아주 항아리째 쏟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9계명, 10번째 10계명을 다 어겨버려요. 한 번에. 살인하지 말라. 간접 살인이긴 했지만 전장터로 보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하지 말라 범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아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을 다 어겨버렸어요. 엄청나게 물을 쏟았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인생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고, 여전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을 나의 믿음의 본으로 선배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회개의 영성은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실 때 진심을 다해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노래가 시편 51편인데, 그 51편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다윗의 회개의 영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미 다윗의 이 시편 51편에 앞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용서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나의 어떤 회개의 노력과 결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시겠다는,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물을 엎질러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다윗의 회개의 영성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회개의 영성이 회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또 죄 지어도 되겠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회개의 두 번째 영성이 있는데요. 죄의 결과는 매우 비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의 과정 중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죄를 짓고 났더니, 물을 엎지르고 났더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어느덧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왔는데 자원하는 심령, 주를 향한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죄의 부작용을 다윗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자꾸 범죄하고 습관적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 그렇지,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근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막 여러 가지 징계를 말씀하시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뭔가요? 분명히 죄를 사해 주셨는데 징계가 남아있어요. 이외에도 나단이 이제 당신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다윗이 한 8가지 정도의 굵직한 징계와 벌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저한테 왜 이런 벌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두 번째 회개의 영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 죄에 대한 결과나 징계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는 이따가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영성은 무엇이냐?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용서함을 받고 그래도 죄의 무서움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물을 엎지르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그게 사실 잘 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또 다윗이 얘기해주는 회개의 영성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에 여러 고백이 나오는데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분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의 해결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잘 정리를 해줬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죄책감과 그런 것들을 막 토해내는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로마서 7장에서 멈추지 않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힘이 있어요. 나를 죄짓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그 힘만이 나를 다스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힘이 이제 죄와 사망의 힘을 이겨내시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힘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내가 다시 죄짓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아무것도 기억지 않으신 채 우리를 다시 한번 다윗처럼 영화롭게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끝까지 싸워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싸울 힘이 내게는 없으니 성령이여 도우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엎질러진 물 같은 나의 죄를 다 대속 받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큰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요. 정말 그럴까? 주홍 글씨 같은 이 죄가 진짜 하얗게 될까 하는 마음이 또 드는 건 왜일까요? 그게 진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폭풍 같은 상황들이 막 지나치고 이제 정신 딱 차려보니까 뭐 이혼, 또 낙태, 자살, 불법, 되돌릴 수 없는 그 진홍빛 죄가 새겨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런 내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상황들이 없으셨을 것 같아서, 일반 대중들은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지만 간접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도사님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아주 어리지만 이놈들이 이제 나중에 말썽도 부리고 정말 죄도 많이 짓고 그럼 정말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뭔가 하면 저놈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아이가 그걸 깨닫고 통절히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전도사님은 그놈이 지었던 죄를 보겠어요? 지금 돌아오는 걸 보겠어요? 돌아오는 걸 보죠. 그 부모가 아니면 남은 죄를 봐요. 애비는 자식을 봐요. 아비에게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감사한다고. 야, 너 돌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A가 B에게 한 1,000만 원 죄를 지면서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인정을 했어. 그러면 감사하지만 장사하는 관계는 회개하는 것만으로 안 돼. 돈을 줘야지. 죄를 갚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뭐 하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한 1,000만 원 손해를 끼쳤어. 관계가 나빠지니까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갚고 이자까지 갚았어. 아버지 됐죠? 안 된 거야. 그게 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거고,
마음으로 되면 그 돈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버지와 관계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장사하는 상거래하는 그런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탄은 그걸 자꾸 틀어놔. 그래서 뭔가 갚아야 될 것 같고 미안한 것 같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고맙다 그러실 거야. 우리가 돌이키는 일을.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 목사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다윗의 시편 중에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긍휼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멋진 말이 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긍휼히 여기면서 그 다음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결국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단어예요. 와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재판이 나오잖아요. 재판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져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엄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부모랑 연결해가지고 마음을 얘기할 때 여인이 자기의 그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망에 있지 말고 오히려 그 절망의 포인트가 C.S. 루이스가 말했다시피 인간의 절망의 최하점, 최저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시작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용서하실 수 있는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신 어머니이신 게 확실한데 아까 전사님 질문 중에 그걸 알지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께 감히 다가가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아직 많이 무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고 16절에 하나님께만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믿을 만한 목회자나 리더에게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상황, 물을 엎지른 상황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조언을 구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음란물 중독에 빠진 또 그 죄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회개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가 정말로 그 문제 때문에 괴롭다면 전문적인 중독 치료라든지 아니면 상담의 과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나누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구체적인 회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대속의 은혜도 함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또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죄와 벌 아니죠. 죄와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오늘은 마치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 한번 빨리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박성민 목사님. 저희들은 큰 죄 작은 죄 하면서 자책감에 시달리기 진짜 하루에도 몇 번인데 우리가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어겨도 용서해 주실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사천격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거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지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 살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참 흥미로운 거는 저는 그거 참 와닿았어요. 명예훼손이에요. 마치 깃털을 날리는 것 같아요. 다 주스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목숨과 명예라고 하는 거. 그럼 성경에서는 어떠냐?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않는 죄. 사실은 언급이 나오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의미가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 용서 안 된다. 근데 뭐가 성령을 거스리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요한 1서에 나와 있듯이 어떤 불이든 간에 어떤 죄든 간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안 될 것은 없다. 그게 저는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오히려 어떤 죄든 간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이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 유명한 캐롤이 있죠. 펠리스 나비다라고 하는 거. 펠리스라는 게 사실은 해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인데 그 라틴어를 쓴 분이 계세요.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죄를 향해서 펠릭스 쿨파라고 그랬어요. 펠릭스.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하면 영어로 하면 Oh happy sin. 행복한 죄요. 그게 뭐냐면 죄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고 회개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말하면서 펠릭스 콜파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래서 무슨 죄에 대한 인식이 떠오를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연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컨설트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탑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계기로 삼아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이번엔 김동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그 죄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김동호 목사님의 정말 단호한 설교를 듣고 위로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또 양산시킬 명분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좀 인간의 타성을 적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김 목사님 설교에서도 인용됐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번민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그러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책하고 나는 죽어야 돼 이러지 않거든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구속자를 찾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그 구속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 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도로서 하는 게 나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감격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십자가의 은총을 알았다라고 하면, 진짜로 알았다고 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다 죄의 유혹이 있지만,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 또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 때문이 아니라, 또 용서해 주실 건데, 이거는 뻔뻔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마음의 진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거는 정말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는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해. 창호 씨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하면 단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료이츠의 진심. 정말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누구에도 말 못하는데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는 그 진심.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잖아요. 그 우리가 회개하는 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장난처럼 또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건 진심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심의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속죄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진심의 회개, 그러니까 자책감이 처음에는 진심의 회개에서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의심으로 가거나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 선을 분명히 지어서 진심의 회개, 하나님 붙잡는 용서를 통해서 완벽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요. 자유함으로 그 다음에 내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하는 이제 쪽으로 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김종인 목사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죄를 사해 주시지만 징계는 거두시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벌 주시는 거는 이게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죄일수록 징계도 감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지 죄에 대한 이제 결과, 징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징계는 어떤 거냐면 죄 그 자체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햇빛을 떠나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추워지고 뭐 햇빛이 없는 지하실에 오래 있으면 막 비타민도 부족하게 돼서 막 병이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징계죠. 햇빛을 멀리했다고 몸이 약해지는 벌을 주시거나 뭐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햇빛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작용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의 또 비유를 들면 예수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그냥 재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일종의 죄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친구들이 떠나가는 외로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리, 그 다음에 막 곤고한 삶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준 벌인가요? 아니죠. 아버지를 떠났더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징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든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지 말아라, 이 자리를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아까 질문 중에 벌을 하시는 건 용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되면 진정한 용서에는 매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 용서하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존재만으로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다만 그 똑같은 범죄나 똑같은 실수,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죄의 부작용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매를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기도 하고 하는 벌을 주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벌이 없다면 그것은 저는 용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로마서 계속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이게 유기의 형벌이거든요. 그냥 죄 져도 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유다 싶지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최악의 형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안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챙기고 계시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내 삶이 형통해진다. 그럼 뭔가 지금 이상해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저 버리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주님의 그래. 기도가 정말 어릴 때보다 절실하게 떠오른 그 시간이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성령의 법으로 이긴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솔루션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엎질러진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또 상담도 해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성경 말씀에 반하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정죄하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과 권면을 해주셨나요? 또 엎질러진 죄가 전화위복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연수가 제일 짧은 저부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섬기고 목양하는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수년 전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너무 울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길래 이제 나중에 좀 가까워지고 하니까 이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생일 때 덜컥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참 고맙게도 다른 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둘이 대학생 때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림처럼 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너무나 어렸던 이 아내, 엄마는 이제 대학생이고 그랬으니까 도저히 그 가정생활과 결혼생활, 아이를 키우는 게 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점점 이제 가정 안에서 일탈이 일어나고 아이를 버려두고 나가고 그리고 그런 긴 시간이 가서 이제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청년은 이제 아들을 자기가 아직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책과 원망과 분노와 막 이런 거로 막 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쏟은 물에 대한 얘기했는데 쏟아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자. 이미 지나간 거. 그리고 떠나간 그 엄마, 그 아내를 두고도 분노와 그 모든 감정들을 다 그냥 떠나보내고 너가 지금 붙잡을 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거 하나만, 그것만 생각하자.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는 이 아들을 주셨고 맡겨주셨으니 이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으로 우리 한번 애써보자. 이거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어보자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고맙게도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주고 이 악물고 대학 잘 졸업하고 알바 몇 개씩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로서 이제 수련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이 물론 지금 그 친구의 여전히 아픔이고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품고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더 달려가다 보니까 저는 확신해요. 이 친구가 어느덧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사역자가 됐을 때 분명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데 귀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저한테 딱 이 질문에서 꽂혔던 단어 하나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간의 실수를 갖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케이스,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존 뉴턴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존 뉴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머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셔서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난 사이에 어머니가 계속 기르다가 사실 7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때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재혼하고 거기서 아이가 생기면서 좀 버림을 받는 굉장히 힘든 생활인데 그 일찍부터 뱃사람이 됐죠. 저는 존 뉴턴 얘기는 한번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결국 인간의 여정, 나의 모습도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변화를 받지만 그것에서 즉각적인 깨달음은 못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존 뉴턴을 만들어 가세요. 뭐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얘기 시작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그렇지만 거기에 원래 썼던 존 뉴턴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Grace도 아니고 Amazing Grace고 누구를 살렸냐면 wretch라는 단어를 써요.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장 가련한 존재. 바로 그 존재를 구하셨다. 죽는 순간에 그 친구가 남겨놓은 유명한 글이 있어요. 와서 존 뉴턴한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지금 기억이 흐려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지금 딱 자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길 원한다. 두 가지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나는 great sinner. 나는 끔찍한 죄인이었고 대단한 엄청난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great savior. 놀라운 구원자셨다. 그 두 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기 원한다. 저는 이 죄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amazing grace. 그것이 우리 모두한테 지금 약속하셨고 행하셨고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고 또 뭐 외모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뻤어. 근데 결혼을 안 하셨어. 결혼을 안 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이제 간음을 했어. 그거를 평생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고 그 죄값을 갚는다고 봉사란 다 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는데 늘 얼굴이 껌껌했어요. 나중에 그 일을 알아서 내가 아주 작심하고 한번 나쁜 놈이라고 아주 심한 욕을 해줬어요. 당신 참 나쁜 놈이라고. 깜짝 놀라서 그래. 그러니까 양심적인 것 같지만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고. 그리고 막 해댔어요. 그때 그냥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때 그 집사님의 삶이 바뀌는 거, 그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거를 봤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속죄자라고 하는 것이 궁극이라고.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근데 그것이 실제 그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서 그런 거지. 너무 신앙적이고. 그런데 신앙적이 아니야. 그거는 양심적인 것이지.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줬을 때 내가 목사 노릇 잘했다 하는 그 경험은 있어요. 시편 기자의 그 기도 말미에 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는 결코 엎질러진 인생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오늘 환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끝인사는 엎질러진 죄도 주워 담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기로 마음먹으며 외쳐보도록 하죠. 네. 진홍빛도 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아뢰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